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4장 28절에서부터 15, 16장을 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이제 이 나눔을 했는데요. 블레셋에 대한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경고를 하신 다음에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압 얘기 또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얘기가 15장에 나오고요. 또 17장에서는 이제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오늘 장장 깁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러나 15장은 아주 짧은 장입니다. 15장은 9절까지밖에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군더더기가 없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다른 어떤 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있잖아요. 정말 철학책을 읽어보면 제가 너무 세상 철학은 어떤가 하고 알기 위해서 철학책을 사다 읽어봤었는데 읽어보면 끝도 한도 없이 질문만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질문만 있고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와 어떤 논리에게도 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여목사를 만났는데요. 참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기가 이 가슴 여기가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군소신학을 나왔던 어떤 신학을 나왔던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데 불교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아주 나쁜 말,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나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난데 그 사람을 만난 뒤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왜 여목사들이 자리를 못 잡는 줄을 알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 입술에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제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것이니까 아버지가 고치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충격받아서 그래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저번 주 한 주간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장제목 14장 14장 28절 32절은 블레셋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28절 32절 소멸되는 블레셋. 어떻게 소멸된가 한번 볼까요? 누가 3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참 놀랐습니다. 언제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무엇을 블레셋 다 소멸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31절에서 성문에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전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럴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그렇게 멸망해버립니다. 경고 내용 29절 아스를 공격하다 물러갔다고 기뻐 말라. 그들 치던 막대기 부러져도 뱀 독사보다 더 무서운 불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 독사 같은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기뻐 말라는 거예요. 뱀 독사 같은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불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30절 여호와께서 무서운 흉년 들게 해 살아남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랍니다. 이게 아주 멸절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31절 블레셋 성들 통곡하고 북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오는 군대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 경고 이유를 보면 블레셋은 그렇게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그 블레셋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장담할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나는 안 그럴 거야. 장담할 인생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 다윗, 골리앗, 삼손,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때부터 원수했다는 거죠. 32절 여호와 시온에 세우시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거기서 피난처 되게 하려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은 결단코 멸망해요. 근데 그 결단코 멸망하는 걸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 2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같이 술객이 되어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서 지금 어디 얘기하겠어요? 이사야서 2장 6절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삼키려 함으로 11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그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긴 저기에 애굽에 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끝에 이렇게 블레셋이 생겨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6절 우시야 왕 가드성 아브네성 이거 안 보이는구나. 가드성 아브네성 야브네성 아스돗성 헐었을 그들이 헐어버렸어요. 아스돗 성읍을 건축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만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깎아보니까 그렇게 해놓구나. 깎아보면 제가 이런 걸 씁니다. 예, 제가 써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로 달려나아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신 약속 곧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 되시기를 기뻐하셔서 막강했던 대적의 기세를 꺾고 소멸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사십시오.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막강해 보이는 세계적인 그 막강한 나라들도 굴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막 이런 방송을 하면 신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모압인의 형성 과정, 모압인은 어떻게 모여졌는가에 대한 이 창세기서부터 쭉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룻 아브라함께 가나안에 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모압은 아브라함과 나뉘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다가 그곳이 멸망당할 때 겨우 나온 큰딸과 근친 상간으로 모압을 낳았던 것이죠.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모압인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남편을 잃고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의 친족 물음을 힘입어서 다윗의 증조부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됩니다. 모압 족속은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 모압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저기할 수도 없다는, 같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얘기하는 말로서 신앙을 증거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공경에 처한 모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9절은 모압, 그리고 16장 1절에서 6절은 간청하는 모압, 7절에서 14절은 교만한 모압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모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9절 모압 경고의 요정들, 경고의 요점들이죠. 오늘 왜 또 이렇게 더듬나 모르겠네요. 멸망당할 모압, 그 땅이 황폐해진다. 1절 하룻밤 성읍과 같이 망해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5절 귀인들 소말에 글라슬리시아로 도망할 것이라는 거죠. 예. 황폐해지면 어떻게 도망가야지. 예, 6절 나무린 물 마르고 풀 시들어서 푸른 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7절 모은 재물 가지고 시내를 건넙니다. 9절 하나님 하나님 다은 물에 피 가득해도 재앙 더 내려 도피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간 피난 간 자들까지도 사자 보내서 없애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멸절이 나오죠. 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 백성은 몹시 슬퍼하게 될 것이다. 2절 슬프다 호잇 디본 사람들 산당에 올라가 울고 느보와 메드바 생각하며 운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머리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들이 수염과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다 깎아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3절 거리 상복 입은 사람이 가득하고 지붕의 광장에 애통하며 웁니다.
4절 사람들 부르짖음이 멀리까지 들리고 용사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넋을 잃습니다. 8. 그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과 부엘렐렘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완전 초상집이죠. 예, 모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수르는 멈추지 않는다. 2절 디본 사람들 산당에 올라가 울고 느보아 메드바 생각하며 울어도 아수르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거랍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모압의 간청과 모압 피난민에 대한 이사야의 권고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권고 1절 예루살렘 치리자에게 조공 보내라.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모압은 뭐라고 간청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 여자들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아르논 강 건너려 하지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을 이 산채로 놔두고 껍질을 벗기는 그래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주 잔인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압 백성들이 벌벌 떨었겠죠. 3절 유다 향해 밤같이 그늘이 되어 그들을 숨길 온신처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요.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유다에서 보호받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폭력 사라지고 약탈을 그치고 압제자 사라질 것이라고 모압이 간청합니다. 아첨하는 모압 다윗집에 공명과 정의로운 진실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추겨 세워요. 교회에 저를 보고 천사 같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는데 귀에 무지막지하게 걸리고 듣는 저한테는 양심에 무지하게 귀에 걸리고 양심에 무지하게 걸리는 전 천사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요. 예, 그리고 저는 천사를 갖다 붙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사람이었죠. 예,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순간 때때로 얼마나 악함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매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걸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이러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고 하나를 쳐다보고 아버지 저를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겨우 수요일 날이면 하나님 앞에가 예배 드릴 때면 겨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 드리는 내가 무슨 천사예요. 예? 마땅치 않은 그 별명을 말하는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해서 실망하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그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를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예. 당시 아수르가 침략해서 점령하지 못했던 곳은 딱 한 곳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간청이 단순히 요청하는 것 이상이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반드시 유다 왕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든든한 피난처 제공해 주기만을 간청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죠. 자, 16장 6절에서 14절. 모압의 교만. 그들이 죄지요. 6절. 모압 백성들 심히 거만하고 교만하며 화 잘내고 허풍치는 자들이라고 6절에 나옵니다. 16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제 그들의 결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모든 모압이 옛 풍요를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라는 거죠. 모압이 그만큼 풍요롭고 옛 생각이 날 만큼 부자였었죠. 예. 부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부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예,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예. 8. 이제 헤스본의 과수원들과 신마의 포도원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풍성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 전에 아셀과 강야와 바다 건너 포도나무 가지들 이제 열왕들이 그 가지를 꺾어떼는 거예요. 예, 왕성함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예. 비옥한 땅과 포도밭에서 추수의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12절 그들이 신에게 봉사하고 기도하여도 무효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뻐요. 왜? 이방 신들이 하는 모든 것이 무효라는 것을 아니까요. 이런 건 말하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저는 기쁩니다. 13, 14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년이 못되어 모압을 자랑하던 것들과 모든 백성이 다 모욕을 당할 것이며 살아남는 자가 있어도 쇠약해질 것이다. 3년 내에 능욕을 당할 모압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이 자기 가진 것,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순간에 엎어져 버립니다. 예.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있어서도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데, 주여. 이사야의 아픔. 자, 9절. 그들이 성읍들의 풍요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11절. 마차 수금처럼 모압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 13절. 여호와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나라가 왕성하고 풍성해도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인데요. 17장은 자 1절에서 14절까지 그날에 이루어질 황폐함과 파멸을 얘기합니다. 자,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1절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안 바꿨네요. 자, 네.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성들은 사람들이 떠나고 양떼의 차지가 될 것이다. 짐승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3절 다메섹의 멸망은 에브라임의 몰락이 동반된다는 거죠. 에브라임 어디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같이 멸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3절 요새와 성읍들이 파괴되고 4절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해지고 5절 6절 나일 강물이 말라 적은 이삭을 주울 것이고 19절 그날에 그 굳건한 성들이 황폐해지고 버리고 간 성들처럼 텅 비고 10절과 11절 그날에 가장 좋은 식물 심어 거두려 해도 열매 얻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만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12, 13절
6장입니다. 아직 17장입니다. 12, 13절 홍수의 범람 앞에 겨와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14절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전에 엎어질 것이랍니다. 그 이후 10절 구원의 하나님 비난조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14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한 자들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멸망하는 자들의 변한 태도 7절 자기를 지으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게 되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니 이방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예. 다메섹에 관한 통찰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는 거죠. 사무엘하 8장 5절에서 6절 다윗 시대 종이 되어 조공 바치던 자들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과 대대로 약조가 있는 백성 열왕기하 14장 28절 여로보암 왕이 회복한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아스로 왕에 패한 나라 느신이 죽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 아모스의 예언 여호와께서 불 보내 궁궐 사르고 빗장을 꺾고 거민을 끊으시고 백성 사로잡히게 하실 것이며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부모 알기 전에 그들의 샘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다 아스랑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아스로의 행태를 보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뉴스를 보는 것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뉴스 보고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된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충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다 보면 뉴스 안 들어도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그 화면 보다가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문까지 보며 뉴스까지 파고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마음 졸이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위압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들은 뉴스가 거짓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자들보다 백성이 더 훌륭하다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드러내고 찾아내서 막 보려고 안 해도 맨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좀 위기가 생겼네 나라에. 하나님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띵 이러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구스에게 하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 블레셋, 모압, 구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블레셋과 모압과 하나님 모압의 지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어떤 종류의 심판이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건져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그들은 멸절시켜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한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은 반드시 멸망하며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 뜻대로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공부 안 해와도 돼요. 18장 한번 구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